자,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혹시 여러분 설교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땡땡 이것을 말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땡땡 이것이 뭔지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댓글로 지금 빨리 달아주세요. 자, 유튜브 댓글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 땡땡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혹시 지금 누가 적은 친구가 있을까요? 땡땡 없나요? 없으면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땡땡 우리 희원 선생님 표적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우리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자,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초반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가 누군고 저 놀라운 표적이 뭔고 와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실로 하나님인가 보다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떠들썩해지고 있을 무렵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비로워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안에서 그죠? 니고데모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 특별히 보니까 이스라엘 그 이름에는 항상 다 이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중복되는 이름도 많아요. 마리아도 여러 명, 요한도 여러 명, 요셉도 여러 명.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여러 명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요 막 이렇게 뭐 평화, 뭐 하나님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뜻입니다.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는요 정복자라는 뜻이 있는데 정말로 실로 그 이름대로 됐습니다. 그는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아주 정통하고 뛰어난 경건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라라고 하는데 성경책에 보면 2번 해서 대부분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밑에 2번 각주 표시 내용이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내들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엄청난 실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그가 오늘 보니까요 2절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시간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잘한다 그러죠. 그죠? 이튿날, 사흘 후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죠. 단어 하나가 언제 나타났대요? 바로 언제? 밤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안에서 니고데모는 총 3번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언급인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요. 요한은 역시나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전에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던 자. 밤이란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50대에 사회적으로 아마 한 40, 50대 됐을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어쨌거나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실권자였던 명망 높았던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은 당시에 따지면 젊은 신진학자예요. 신진 세력이었던 거죠. 그죠? 그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젊은이를 만나러 오는 데 있어서는요. 상당한 뭔가 사회적인 체면이 문제가 거기에 아무래도 관여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뢰껏 당연히 밤에 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절의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지게 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요
이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최고의 예를 갖춰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도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선생님, 랍비여, 랍비여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굉장히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로서 대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은 역시나 지난번 어머니한테 했을 것처럼 굉장히 쌀쌀맞은 말투로 직설화법을 확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표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딱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한테 이른다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처음 만남에 우리 창중 선생님이 목사님 한 분을 굉장히 막 존중해서 막 존경해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으러 왔나이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주시는 줄 제가 알았나이다 했는데 창중이 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러는 거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봐! 하고 호통을 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요. 밤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밤이라는 사실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니고데모는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떳떳했더라면 그가 실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제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낮에 찾아왔겠죠. 화날 때 찾아왔겠죠. 왜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갖추고 있는 그 모든 세계관을 포기해야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 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앞에 있으니 물어는 봐야겠고 이 두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어지세요? 예수를 제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내 세계관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내 가치관이 그리고 내 기준이 내 삶의 모든 감정들이요 무너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밀히 적당히 밤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어두운 상태였다. 이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기록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요?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런데 어때요? 역시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죠? 거듭났다. 거듭남. 헬라어로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노센 안에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인지하고 있었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래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것만 알고 있니? 물과 성령 다시 한번 태어나지만 하늘로부터도 태어나야만 해. 물뿐만 아니라 성령도 필요해. 영어로는 뭐죠? born agai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NIV 버전에 보면은요. 또는 born anew. 그래서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정통해요. 교회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자들 많죠? 여러분을 향해서 너 평생도록 신앙생활 해왔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못 봐? 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속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여기에서의 물은요 세례를 뜻합니다. 물세례. 앞에서도 나오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 세례는요, 당시에 신앙적으로 자원하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세례 다 받으셨죠? 1차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물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까지는 다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졌나요?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고, 여전히 우울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때문에 내가 많이 힘겨워요. 그죠? 그래서 더 가야 된다. 즉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그죠? 그 성령 세례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직면하고 인정하라 그랬죠. 그쵸? 세례를 받아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을 제가 교회 다녀도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게 와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릎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직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죄감에 빠져서 지금 그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성령 세례를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으신 분 있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하자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까? 내가 성령 받은 건 맞을까? 내가 받았을까? 주님이 뭐래요? 성령은 바람 같아. 너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생명이 내 안에 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생명 우리 선율이를 임신했을 때요. 처음엔 진짜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생명이 꿈틀거리게 느껴지니까 어때요? 내가 하던 그 생명에게 해악스러운 것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커피가 끊어지고 맵고 짠 것들을 못 먹겠고 몸에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나쁜 걸 못 보겠죠. 태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 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요. 다시 한 번 또 오늘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양심이 회복되죠.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요 만져주시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인 거예요. 선한 양심을 주셔요. 선한 양심을 내 안에 주시다 보니까 어때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불편해지고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요 막 뒷담하는 게 우리의 그냥 삶의 문화야. 우리 친구들 모이면은 막 대부분 꼭 누구 얘기를 하게 돼.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죠? 이상하다. 그리고 처음엔 칭찬하는 것 같다가 끝은 묘하게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옛날에는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모여서 막 신나게 놀 때 옛날엔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 공허해지는 거예요. 너 이번에 너 이번에 벌써 고등학교 좋은 데 갔다며? 너 수능 점수가 그렇게 잘 나왔다며?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네 남자친구가 키가 180이 넘는다며? 옛날에는 재밌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뭔가 뭐 좀 살리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묘하게 시기 질투하고 있고 더 잘난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공허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요즘 보면 막 그 담배 피는 문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벌써 막 중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그 으슥한 곳에서 담배 피는 내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막 담배를 보면서도 제가 막
끊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한테 연락도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나한테 죄송해?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끊고 싶어요. 옛날에는 의식 없이 그랬던 친구가 이제는 그러고 나면 바로 뽀로로 그래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또 그랬어요. 넘어졌어요. 왜요?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중독, 막 6시간 이상씩 막 게임하잖아요. 그죠? 막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당연했어. 아침에 눈 뜨면은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막 사발면이랑 빵이랑 오늘 하루 먹을 거 다 쌓아놓고 여러분 막 6시간 이상씩 핸드폰 저기 뭐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불편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친구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심했어요 라고 한 친구가 중학생 친구가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끊어야 되는데 게임을 싹 지웠다가 다음날에 다시 깔아. 또 지웠다가 다시 깔아. 어때요? 나도 모르게 했다 말았다. 그래도요 그 안에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양심이 회복된다. 또 하나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배 안 드리면 좀 어때? 말씀 시간은 당연히 자는 거야. 찬양 시간에는 그냥 들어주는 거야.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야. 그랬던 내가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뭔가 슬퍼요. 그죠? 씁쓸하죠. 그리고 말씀 읽기 그래도 형식적이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감동이 없을지라도 또 하루 앞에 그래도 말씀 앞에 머무는 내 삶이 그래도 뭔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뿐만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씩 혼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감동받았어요. 밤에 공부 다 끝나고 깜깜한데 이렇게 엄마랑 오거나 혹은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에 세상 음악보다는 찬양을 좀 더 듣게 되어진 내 모습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내 기준이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너무나도 확고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자기중심성이 내려놔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왜 미울까요? 미워 죽겠어. 쟤만 보면 막 눈 마주치기도 싫어.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날까요? 쟤만 보면 막 시기 질투 인정하고 싶지만 막 기집애 우리 되게 예뻐. 진짜 쟤는 막 끼러지까지 완벽해 진짜. 엄친아 저거 다 지네 엄마 아빠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툭툭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주목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주목받아야 할 자리에 수민 선생님 너무 멋있어. 질투가 일어나. 다들 수민 선생님만 바라봐. 목소리가 왜 저렇게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은 왜 수민 선생님에게만 목소리를 몰빵한 거지? 뭐예요?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난 거죠. 그죠? 나는 없는데 저는 있어.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데 쟤만 있어.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왜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죠? 왜 우울하고 왜 낙심이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내 존재감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가 혼자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요. 뭔가 나 혼자 떨렁 혼자 외딴 곳에 있는 것만 같아요. 나를 봐주지 않아요. 기준이 다 뭐예요? 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미워지고 시기 질투도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지면서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센터해야지. 막 사진에도 나는 막 내가 센터에만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항상 예뻐서 주일날에 내가 제일 예쁘고 멋있다 소리를 들어야 해.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그 모든 대화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해. 이랬던 내가 어느 순간 빈틈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채워줄까? 내가 뭘로 섬겨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 존재감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일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록 세상이 그를 몰라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어느 순간 그가 높아져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렇게 막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막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묵묵히 존재감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일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의 빈자리가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게 서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작을까 우울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기준이 내가 되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에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그죠? 그냥 흙만 꿈틀꿈틀할 뿐인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대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대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막 창중 선생님 막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막 조심스럽게 치던 그 드럼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창중 선생님 되게 많이 지금 드럼 늘었거든요. 그죠? 성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많이 틀리는 나를, 아유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선생님처럼 멋있게 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그냥 내 존재감을 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간다.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는 간다. 수민 선생님은 지금 몇 년 동안, 목사님 여기 지금 4년 조금 이제 있었는데 4년 내내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선생님이 수민 선생님이에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죠. 그쵸? 벌써 자기 중심성이 강했으면 때려쳤을 거야. 그치? 에이 뭐 이렇게 빵 하나도 사주지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그죠? 그리고 시키는 건 되게 많아. 늘 순종만 해야 돼 나는. 뭐 이렇게 막 그런데 하나님 4년 동안 나 아직 못소리야. 막 다 버리고 갈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내지고, 에휴 신뢰하고 갑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고 갑니다. 공동체 세워주고 채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점검이 되어졌나요? 양심 회복되었습니까? 예배 회복되었습니까? 자기중심성 내려놔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다 ING죠.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되나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뤄야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침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아갑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을 것이다,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거듭났을 것이다. 지금 수민 선생님 되게 번쩍 손 들었어요. 자, 손 내리시고. 니고데모는 그래도 결국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지금 모르겠다가 지금 많은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듭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이야기의 번외편이지만요, 7장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할 작당 모의를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여버릴까 이런 모의를 할 때요, 예수님을 변호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까 봐.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한 사람이 모략과 향신료를 굉장히 많은 양, 그 모략 같은 거, 여러분 뭐 향수 같은 거 기껏 해봤자 그거 뭐 그램으로 따지면은 1kg도 안 되죠. 1kg 엄청난 양인데, 그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모략과 향신료를 33kg을 싣고 옵니다. 33kg.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와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두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러 오는 이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밤에 나타났던 그가, 그때 그래요. 요한이 그를 보고 전에 밤에 나타났던 그가 그것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더라. 봐라, 쟤 변화됐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쟤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요즘 특별히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 두려워졌죠? 그렇죠? 나 왜 안 다녀? 나 예수님
거야. 나 요즘 주일날에 잘 자.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나도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니고데모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겠죠.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심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중심성이 내려놔지기를.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